예, 오늘은 레위기 10장 강해의 4번 레위기 10장의 마무리 말씀을 나눌 겁니다. 레위기 이제 10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가는 데 보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것, 그 다음에 누구 앞에서 어디에서 먹고 마실까, 이것을 지금 계속 중점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 10장에서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되어 있고, 11장에는 이스라엘 회중이 어떤 짐승이나 또는 물고기나 공중 나는 새나 또는 곤충 등의 이제 정결한 건 먹고 부정한 건 먹지 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10장에서 11장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레위기 10장 8절에서 20절 읽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먼저 이제 마시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지금 어디에서 거룩한 성물을 먹는 이야기로 이제 넘어갔어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인즉, 이 소득인즉이라는 말은 제단에서 나는 것은 제단을 섬기는 자들이 먹는다라는 이제 율법인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지금 앞에는 마시는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은 먹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건 모두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앞에는 거룩한 곳이라고 그랬고 여기에서는 정결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다는 말은 곧 정결하다는 말이다 하는 것과 그 의미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11장에 가면 속되고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정결하고 부정한 것, 이렇게 자꾸 이제 말씀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 의미를 잘 미리 새겨두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목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졌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모하여 이르되, 이 속죄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속죄 제물이 거룩하다고 한 것은 모든 세속적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는 제물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지금 말한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로 드렸던 염소 고기를 내장 기름이나 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단에다 불살라야 되지만 제육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제단을 섬기는 자들이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라는 말은 지극히 거룩한 속죄 제물이나 화목 제물을 주님께서
되돌려 제사장들이 몫으로 되돌려 주신 것을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게 그 속죄제의 그 의미라는 걸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 나눴어요.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는 말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거룩한 곳은 사실은 정결한 곳이라는 것, 이제 문장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지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아시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으니까. 하나님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나는 것들을 거룩한 곳에서 먹고 마실 것을 기록한 후에 이어지는 레위기 11장 전체의 말씀은 거룩하고 속된 것과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여 식물로 삼는 규례들로 기록됐습니다. 10장은 제사장들이 먹고 마시는 이야기고 11장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정결한 것, 거룩한 건 먹고 속되고 부정한 건 먹지 말아라. 이제 내는 게 그거예요. 레위기 10장 8절로 20절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몫을 먹고 마시는 문제였고,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 양식으로 정하신 식물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문제를 다루는데, 이런 규례들은 사물의 식물을 표적으로 삼아서 영적 식물을 먹고 마시는 예법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 문자들이 이거를 해석해서 먹고 안 먹고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안식일 교인들이 이제 그런 걸 따르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영적인 의미를 합당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식물을 먹고 음료를 마셔야만 그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먹고 마시는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수를 다루고 있는데, 반대로 그 마신 식물과 음료도 있으므로 거룩한 제사장들과 함께 백성이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는 문제는 영적 생사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시작에 먹지 말란 나무 실과와 마시면 안 되는 혼탁한 물을 마시면 정령 죽는 거잖아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걸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했는데, 레위기 10장, 11장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창세기 그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자, 누가 주는 어떤 식물을 어디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죽고 사는 중요한 문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고 마시면 영생할 것이고, 마귀가 와서 먹으라고 꾀는 것을 마귀 앞에서 먹고 마시면 영원히 죽는 것이죠. 이제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누가 주는 어떤 식물을 어디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죽고 사는 중요한 문제이니, 육신의 몸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는 문제는 표상이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세상 교계의 모임에서 누가 주는 무슨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가 가르쳐주는 말 속에 흐르는 어떠한 영을 마시는 문제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에 직결된다라는 뜻이다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맡은 제사장 직분은 천국의 농작물을 세상에서 거두어 주님의 왕국 곳간에 거둬들이고 영원히 먹고 마시며 영생하게 해주는 비유로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영원히 먹고 마셔야 하는 참된 식물과 참된 음료를 공급하는 사역이 제사장 직분이므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2장 9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시작부터 먹는 이야기부터는 지금 시작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 이번에는 이제 생명 강수 마시는 물을 지금 이제 증거하고 있는 거죠.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령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십대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것을이라는 것은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모든 나무들을 나게 하셨는데 그 동산의 생명나무들을 잘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경작을 할 책임이 아담에게 있었다, 그런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오늘 우리가 레위기 10장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를 놓는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10장에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었죠.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그 뒤에 남은 그 이다말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너희는 성막에 들어갈 때는 절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취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죽을 짓을 했는지, 이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런 짓을 했다, 다른 불로 분향을 하게 됐다, 정신없는 짓을 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포도주와 독주 얘기는 지난번에 집회 때 충분히 했어요. 이것은 참포도주, 참포도나무도 있지만 들포도, 소돔의 포도나무도 있어서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만든 포도, 즉 포도주는 독사의 독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는 참된 음료로서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마시라고 영생하는 양식의 음료로, 참된 음료로 주시는 말씀이 이제 신약에 나오기 때문에 그 성경 전체의 흐름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계시록 17장에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의 잔에 있는 온갖 가증한 것이 가득한 그 잔을 기울여 줘서 그걸 마시면 다 죽는 것이고, 주님께서 지지자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잔을 주셔가면서 너희끼리 마시라고 그랬는데, 주님의 잔을 마시면 영생한다라는 뜻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다 먹고 다 죽었지 않냐. 그러나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역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죽고 사는 것을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유브라데 하수를 마시면 정령 죽는 건데, 그것은 알고 보면 먹는 것은 광야의 만나로 상징이 되었고,
죽는 만나죠. 광야의 만나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생하는 양식은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희는 영생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먹고 마시는 문제가 정령 죽는 문제와 반드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영생하는 문제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로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11장에 가면 동일하게 이제 죽고 사는 문제와 연결을 시켜요. 정한 것을 먹으면 살고 부정한 걸 먹으면 죽는다 이제 이러는데, 그게 결국은 뭘 말하는지를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생명을 얻고 영생하는 것이고, 사탄의 사자들에게 가서 사단의 사자들에게 사람의 교훈을 섞은 다른 교훈,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죽는다, 이제 그 말인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3장 11절로 19절 갑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예요.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유대인의 율법을 가르침받고 믿으면 죽는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라는 말이 나오면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육신적으로는 어머니 보고도 여자여 이렇게 말하고, 사마리아 여자 보고도 여자여 이렇게 말하고, 여자여라고 자꾸 말하죠. 그것은 주님의 구속을 받은 교회를 염두에 두는 표현이다 하는 거예요. 아담의 아내가 될 이 여자인 하와는 교회에 대한 상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나와 함께 있게 했다는 건 결혼해서 한 집에서 같이 산다 이제 이 말이니까, 뭐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는 남편과 아내는 한 집에 같이 사는 건 당연한 이치죠. 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아야 되는 집은 그 땅에 동방에 창설하신 동산이었었죠.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곧 천국에 대한 예표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아담 보고 물어보니까는 여자 핑계되고, 여자 보고 물어보니까 뱀 핑계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뱀한테 이제 책임축이 오는 거죠.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이게 이제 11장에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말이죠. 가장 가증하고 부정한 건 배로 밀어다니거나 발이 여러 개 있어서 땅바닥에서 그냥 떠나들 못하는, 그것은 가증하고 부정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는데, 흙이라는 말은 아파르라는 이 용어는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의 옛사람, 첫사람은 다 티끌 집을 입고 있죠. 티끌. 그래서 뱀 보고 티끌을 먹으라고 그래서, 흙을 먹으라고 한 것은 너는 육신의 인간을 다 잡아먹어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기 전의 옛사람은 티끌 인생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계속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특히 시편 90편 3절 이런 데 보면 주께서 우리를 티끌로 쏘았으니 티끌로 돌아가라 하셨던죠.
날수가 120년이 돼도 벌써 바람이 휙 지나가는 것처럼 벌써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 탄식을 하는 시가 나오죠. 우리는 모두 티끌 인생인 걸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티끌로 뭉쳐서 지어졌고, 이 흙집이, 티끌집이 무너지기 전에 위로부터 영이 거듭나서 산돌집, 보석집으로 속에 다시 지어가지고 영원히 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으로 세상에 온 것이지, 땅만 바라보고 티끌려서 왔다 해가지고 티끌 땅만 바라보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에서 뭐가 잘 되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생의 의미를 다르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김은상 형제하고 여기 애선이 자매는 이런 것을 사람들을 만나면 할 수만 있으면 기회를 잡아 가르쳐야 돼. 사람의 의미를 가르쳐야 되고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야 되고 사람의 가치라는 것이 무언가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많은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이 간단한 이치를 몰라, 생각을 안 해. 그런 건 머리 아프다 그러고, 혹시 뭐 철학 공부하셨어요? 이러고 앉았고, 그럼 철학자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첫 아담은 땅의 티끌로 지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아래에서 난 자는 아래로 가게 돼 있고 위로부터 온 자는 결국은 위로 가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이건 복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좀 내 시간을 들여서 말씀 나눴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이 시작부터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생육 번성을 위해서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잉태하고 해산하고, 아버지는 남편은 아내와 자식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아내는 남편을 공양하고 자식들을 잘 이렇게 기르고 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이 이게 성경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면 불행이 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들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되고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되고, 하늘이 정해진 질서를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자, 중요한 말이 또 나왔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게 뭐 10달 동안 자식 뱃속에다 넣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 다음에 수고하고 자식 해산하는 것도 그게 여간 일이냔 말이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했는데 여기 남편을 원하고 라는 말이, 이것은 뒤에 신약성경에서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에서 이 말씀이 나오죠. 여자는 많은 남편을 거쳤지만 안식이 없고 만족이 없었어요. 그럼 계속 남편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라는 남편을 만난 거예요. 이제 참 남편, 영원한 남편을 만났죠. 이건 남편을 원하고 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도 결혼을 잘못하면, 여자 결혼을 잘하면은 팔자 고친다고 그러죠. 고치지만 결혼을 잘못하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이제. 그럼 결과적으로는 자기 행복을 이제 결국 추구를 하려면은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백마탄 왕자님이 나를 만나려고 기다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사를 살아보면.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인생의 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계시하고 있어요.
자, 모든 인간은 수가성 여자와 같이 영원한 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곧 구원자인 메시아를 만나서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영원토록 공급을 받음으로 최상의 안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도록 지으셨으므로 사람은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창조가 된 거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별걸 다 얻었는데도 뭔가 공허하고 뭔가 빠진 것 같고 뭔가 허전하고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건 왜 그러는가? 이것은 그 생명의 근본인 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실 참 남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육신의 욕구가 채워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영의 일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니까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우리 젊은 형제 자매는 이런 것도 사람들 만나면 전해야 돼.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사는데 그러다 죽으면 오죽하면 예수님이 네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죽었다 그러면 그 많은 재산이 남겨놓은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말씀하셔요. 그러면 내 자녀손한테 주는 거라고 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지켰어도 내 자녀손대에 가서 3, 4대에 가서 쫄딱 망하는 집안도 얼마든지 있어. 그 많던 재산이 다 엉뚱한 가나든 머슴살이 하든 그 사람에게로 옮겨질 수도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내 단대에만 뭐가 해결되는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개돼지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람은 fem족은 후사를 남기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3, 4대를 나로부터 3, 4대 하면은 나, 두친, 그 다음에 조부, 중조부까지 하면 4대가 될 것이고 내 아래로 하면은 나, 아들, 손자, 증손하면 4대가 될 것이고 이렇게 3, 4대 이게 계속 내려가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건 44계절이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계절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시편 기자들은 이것을 깨닫기를 이게 인생이 돌고 돈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3, 4대 할 때 나의 증조부, 고조부 밑으로 나의 두친, 나, 내 아들, 내 손자, 내 증손자 이게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하는 것을 표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계절이 돌고 돌면 한 계절이 지나가고 또 한 계절이 가고 4계절이 지나면 1년이라고 하면 사람이 한 살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우주 만물이 해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가 다 도는 것도 이치다. 이게. 만물의 이치가 다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시기를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인류 가운데서 이게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놓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성경을 읽어도 혼자는 맨날 가도 이게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거든. 계시가 없으면. 그래서 이런 교회의 모임을 실행을 해가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모아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이런 걸 들려주고 가르치고 해서 사람들이 다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깜깜한 암흑지 중에 갇혀있는 거다. 감옥에 갇혀있는 거다. 그건 이제 예수님이 필라케라고 그랬는데 그 영들이 어떤 함정이나 어떤 틀에 딱 갇혀있다. 우리가 인생사에서도 사람들만 대화해보면 누군가는 그의 사고, 그의 정신세계에 딱 갇혀있는 것을 느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계시를 통해서 마음눈을 열게 해가지고 하늘이 창이 열리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만들어서
벗어나게 만들어야 돼. 해방받게 만들어야 돼. 참 자유자가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 이것이 전도자의 사명이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지고 내 자신이 죄와 사망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육체의 법, 저주, 율법, 이 인간이 옳다, 선하다 생각하는 고정관념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넓고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다 받도록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을 먹는다 또는 마신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뭘 잘못 먹으면 이렇게 저주가 오는 거지. 그러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저주받은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 그랬는데 이것은 저주받은 육신의 마음에서 돋아나오는 것은 전부 남을 아프게 하고 찌르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런 가시도 친 거. 그런데 제일로 뭘 원하냐면 말로 그렇게 한다. 그 사람 말 들어보니 말 속에 가시가 돋쳤더만.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아내는 그 가시를 잘 활용할 줄 알지. 아내는. 그래가지고 말로 남편을 자꾸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편을 자기 맘대로 이렇게 조율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사실은 내 맘대로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남편은 가시를 이렇게 힘을 해서 문질러 버리고 가시 다 떼낼 수 있는 힘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가시도 사용을 잘해야 되고 이제 엉겅퀴라고 하는 게 뭐 담쟁이 덩굴이라든지 이런 것도 엉겅퀴고 이렇게 그냥 막 가지가 이렇게 막 뻗어나가는 이런 거 엉겅퀴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이 엉겅퀴라는 말의 어근을 보면 이제 포도 덩굴이나 덤불 덩굴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들포도 그 덩굴이 막 뻗어나가잖아요. 그 이제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같으면은 잘라서 이제 버리면 사람들한테 밟혔다가 나중에 화목으로 났을까 하고 어디다 쓰겠냐. 이것이 사람의 그 육신의 그 사고 생각을 보면은 그 덩굴 뻗어나가듯이 그렇게 다 번성을 잘 해나가. 그 어떤 사람은 밤에 쓸데없는 생각에 한번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몇 시간 그냥 헤매고 잠도 못 자고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 절대 그런 데 빠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덩굴 뻗어가지고서 나를 이렇게 불불 말아가지고 나를 숨으시게만 죽이려고 하는 일인데 그런 거 보고 이제 고민한다 이렇게 말하고 번민한다 이러는데 부자가 불꽃 가운데에서 사후세계에 불꽃 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서 그게 뭐냐 그 저주받은 땅에서 돋아나는 가시덤불 덤불이 막 번성해 가지고 내 영혼을 줄줄줄줄 말아가지고 딱 불구덩이 속에다 끌어가 버린 것이거든. 그런 표상으로 나타난 것이 뱀은 뭔 먹이를 딱 가면 딱 금방 딱 말아버리죠. 덩굴 많으시고. 그 이제 이 단어의 어근을 찾아보면 참 재미있어. 그런데 우리가 얽히면 안 된다. 세상사에서도 불필요한 일에 내가 이렇게 엉키면 얽히면 빠져나오도 못하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 처음에는 아이고 아는 사이인데 적당하게 어떻게 해서 그런데 적당한 간격을 두려고 해도 조금 시간이 좀 안 되는 거예요. 딱 이게 두루 말아버리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를 죽음으로 딱 끌어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인생사에서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
가시덤불 이것을 잘라내고 뻘어낸다고 이제 전라도 충청도 말하고 뭐 낫지 이렇게 막 한 거 뻘어낸다고 그러는데 뻘어내가지고 그거 말려서 그냥 불에다 태워버리고 나를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사단이 결박에 웃기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래요. 어떤 일이 천연적인 사람을 해 그 인정간에 뭐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가시덤불 얘기하다 그랬지.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이라는 건 저주받은 땅의 흙으로 취음을 입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티끌로서 와서 티끌로 간다 이제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흙무덤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부활하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돌무덤, 발무덤에 장사가 되면 거기에서는 산 돌집으로 들어가도록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부활의 도를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증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사람이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식물을 삼으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봉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가 그것 땅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이게 계시록에서도 땅의 짐승으로 죽이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바다의 짐승이나 땅의 짐승 이야기가 이제 11장 때 충분히 그건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로부터 다시 난 새 사람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혼은 반드시 위로부터 다시 나야죠. 아래에서 난 자는 아래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고 위로부터 다시 난 자는 반드시 위로 주님이 데려가신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그 본 곳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특히 가룟 유다는 자기 곳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하고 마귀라고 그랬으니까 마귀 젖으로 왔다는 거잖아요. 그 대표성을 갖는 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시편 90편 3절에서 모세가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주께서 우리를 티끌로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말을 했어요. 창세기 9장 1절로 4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기 나오는 땅의 짐승, 공중새, 땅에 기는 모든 거, 바다의 물고기 이런 것들이 이제 11장에 나오죠. 그런 것 중에 정한 건 먹고 부정한 건 먹지 말아라. 정한 걸 먹으면 살 것이고 부정한 걸 먹으면 죽는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모든 산 동물은 아담 때는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채소를 먹으라고 그러셨는데 노아의 홍수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산동물을 먹으라고 식물을 폭을 넓혀주시는 것이죠. 지금 모든 산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대로 하자면 노아의 새하늘과 새 땅에 노아는 포도농사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신약시대에 적용하는 얘기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것이 다 심판받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의 새 세계가 펼쳐지면 거기는 포도나무 농사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지지자들은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가지들에서 포도 열매를 맺는 말씀을 이제 이것을 신약에 적용을 해요. 그래서 노아는 이제 9장 20절로 20절 갑니다. 노아가 새 땅에 이제 농사를 한 거예요.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원의 농부인 거죠. 노아가. 이것은 비유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러면서 이 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자야 알아야 좋은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짝을 맞춰서 해석을 잘 하셔야 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나왔는데 당세의 의인이요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인 노아는 새 사람들의 새 세계를 상속하실 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므로 당연히 새로 개간된 이건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지금 노아가 도착한 거는 좋은 땅에 참 포도나무를 경작하는 농부인 새로운 피조물들의 아버지가 노아로 예시가 됐다. 구약성경은 예표이고 신약성경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왔어요. 예수를 죽일 때 예수를 죽일 죄가 있는 죄인이라고 정죄한 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이것은 함과 함의 아들인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예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정죄를 한다는 건 자신들은 예수님보다 더 옳고 예수님이 부정하다 해서 지금 이렇게 사형수로 정죄하고 죽음에 넘기는 거잖아요. 그 범죄를 함과 가나안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런 허물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뭔 뜻이냐? 아버지가 새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지금 포도주를 마시면 기쁘니까 그냥 주무셨으면 되는데 왜 옷을 벗고 잤다 했겠어. 그것은 모든 죄인들의 구속자로 오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죄는 생각 않고 그 아버지 자신 그 함과 가나안이 그 흉부든 그 아비의 하체에서 저희가 그 뿌리에서 나왔는데 그럼 저희 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만 흉을 봤다는 거거든. 이게 저주받은 사람들은 턱 하면 뭔 일이 잘 되면 지가 수고해서 잘 됐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한다고 꼭 그 식이거든 이게. 나부터 먼저 봐야죠. 나부터 항상 이제 그런 이제 복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노아가 술이 깨요. 이 술이 깼다는 건 저주받고 정죄받고 사형수로 죽임을 당한 후에 부활됐다 말이야.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노아가 술이 깨요. 그 작은 아들 함이, 작은 아들이라는 건 함을 말하는 거예요.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유대교 지도자들이라는 게 자칭 유대인은 회당 사탄무리 기독교계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게 어떠한 저주를 지금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들은 자신들은 옳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은 거룩한 성직자고 여러분들은 세속인이다 이거예요. 속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죄인지를 지금 그들이 좀 너무 모르고 있는 거죠. 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참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지. 자, 포도주에 취한 노아가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은 구속을 이룬 후에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그 영이 되어 생명을 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노아의 포도원은 신약 교회에 대한 예표다. 포도원은 신약 교회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이나 21장 이런 데 보면 포도원 비유를 참 많이 하시죠. 당신의 교회, 천국을 상징하는 말이니까 그랬던 거예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속사에서 노아의 세 아들 셈은 영, 야벳은 혼, 함은 육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34절 여기까지. 시간이 됐어요? 이야, 큰일 났네. 설명 없이 그냥 해도 이러니. 자, 그럼 뭐 시간이 됐으면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